좋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보화를 간직하고 사는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고민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보배가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묵상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견주어 보기 때문에 환경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나가는 참 소망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인 삶을 연장해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불평, 원망, 근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중심이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 자기 자신의 평안, 자기 자신의 축복, 자기 자신의 형통에 대한 생각만을 묵상했고 그 일만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의 은혜, 자기 자신의 축복, 자기 자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동안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시각은 천지차이였습니다. 그들의 고백도 천지차이고 그들의 관심도 천지차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되게 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은혜를 베푼 자를 은혜 베푼 자로 보지 않고 은혜 베푼 자의 은혜를 원망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나는 일들을 자초했고 결국 그 불뱀은 사람들을 물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죽음이 닥치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오늘 우리네 인생과 별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도 진짜 죽는다고 하면 살 길을 찾아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모세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겪는 당한 이 일에 대한 문제의 해결자는 역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살 길이 열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지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고 지루하고 식물도 없고 온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살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구리뱀을 엮어서 그리고 장대기에 달아서 높이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고 치료된다고 하셨으니 구리뱀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리뱀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의심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불평과 원망에 머물러서 그거 본다고 사냐?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일에 간섭하실 것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모두가 다 막혀져 버린 길이 없는 이 일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공식이 적용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줄 모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불평할 줄만 압니다. 원망할 줄만 압니다. 쾌락할 줄만 압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만족하면 쾌락으로 빠집니다. 부족하면 원망으로 빠집니다. 불평으로 빠집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말합니다. 아, 옛날이 더 좋았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가난할 때가 목사님 차라리 나았어요. 가난할 때가 몰라요. 가난할 때가 지금이 낫지. 겨울 되면 여러분 따뜻한 옷이라도 챙겨 입고 나오는 지금, 여러분 쌀밥이 지겨워 보리밥을 먹는 지금, 콩밥을 만들어 먹는 지금이 좋지. 여러분 밥 한 그릇 쏟아 넣고 먹을 것이 없어 김치 대빵 많이 집어넣고 들기름 넣고 비벼놓은 화롯가에 앉아서 여러분 형제간에 다투듯이 먹던 그때가 뭐가 좋아요? 지금이 좋지. 전 지금이 좋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이 좋아요. 전 과거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아무리 젊음이 있다고 해도 과거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청춘이 있다고 해도 그때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전 지금이 좋아요. 더 늙고 싶지도 않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이 좋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지금이 좋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지금이 행복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지금이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지금이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환경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표적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환경의 모든 일이 형통해서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형통해서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서 내 눈에 들보가 벗겨져서 은혜의 기준으로 보고, 내 생각의 들보가 벗겨져서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내 마음의 들보가 벗겨져서 은혜 안에서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영생을 맛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지게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탄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엘, 노엘. 노엘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노엘의 찬송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찬송이, 천사들의 노래의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 좋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큼 세상의 모든 걸 갖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내 환경의 역사가 형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된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만족해집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느끼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삶에 대하여, 내 기쁨에 대하여, 내 고난에 대하여 내가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빵을 만드는 사람이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의 이유는 버터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1파운드짜리 버터를 사오는데 재보니까 1파운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였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쓰게 됐습니다. 그 재판장이 이 버터 주인 만드는 농장 주인에게 묻습니다. 왜 버터를 1파운드짜리를 만든다고 하고 1파운드도 안 되게 만듭니까? 도대체 어떤 저울을 쓰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낙농업자 주인이 말하기를, 저는 저울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파운드를 결정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집에서 사오는 빵을 보고 파운드를 결정합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이 중간에 한 말이 빠졌습니다. 빵을 보고 저는 치즈를 만듭니다. 빵은 어디서 사옵니까? 그러니까 저 집에서 사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저 집에서 사옵니다. 결국은 빵집의 빵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즈가 줄어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시는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것은 무엇이든지 옳고 다른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죄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눈에 들보가 벗겨지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서 긍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게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빠져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가치관이 다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 그래서 노예 노릇하는 사람, 그는 노예 노릇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운 고난을,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서 아무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원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감옥을 가도 누명을 써도 그의 인생은
희망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원망하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희망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는 희망을 향해서 굴러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까지 오는 존재가 되었고요. 형들에게 팔렸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은요,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동생을 팔았던 형들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제는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반대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은 산 소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자기 인생의 해석입니다. 은혜 안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괘씸한 놈들, 너희들이 형이야? 형도 아니지. 이제 먹을 것을 나한테 구하러 와. 잘됐다, 원한을 갚을 때 바로 이때다. 여봐라, 내 얼굴 보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다 가더라, 굶어 죽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원한 갚을 기회로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요셉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은혜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도 은혜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작전을 펴던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어떤 작전을 피는가 하면 화창한 날에만 이기는 작전을 피는 장군입니다. 그날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화창해. 이야, 좋다. 오늘의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화창한 날에만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고 계획이니까. 그래서 전쟁에 탁 출전했습니다. 전쟁을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천둥을 치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전병을 이끌고 왔습니다. 너무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너무나 분노입니다. 너무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장군이 말합니다. 다들 모여라. 그래서 모였습니다. 화살을 가지고 나와라. 화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원망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다.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쏴라. 하늘을 향해 쐈던 화살은 다 어디로 떨어졌겠습니까? 원망은 자기를 향합니다. 불평은 자기를 향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한숨은 다른 데로 날려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또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는 사실을, 나에게 돌아올 때 그 화살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뿜어냈던 원망과 불평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구약에 나옵니다. 마귀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동방의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욥 봤느냐? 봤지요. 그가 나를 섬기는 중심을 보았느냐? 봤지요.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다 뺏어보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해,
조금만 섭섭하면 칼을 드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거 다 제거해보면 그 사람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다고 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 이 말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의 중심은 진짜다. 내가 안다. 너 도저히 못 믿겠거든.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의 생명이 다 날아갔습니다. 욥 하나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저주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더 이상의 목숨 외에는 건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 위에 앉아서 기와 쪼가리로 자기 몸을 푹푹 긁는데 가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더 이상 생명 외에 건들 수 있는 것은 다 건드렸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길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당신의 말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생각이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이 원망으로 표현된다면 당신의 쪽박을 당신이 깨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당신이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당신이 끊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거하여 은혜를 베푼 자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다시 원하며 무릎 꿇은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불평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은 일 때문에 그 주인의 이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모함했고, 바울과 실라는 이유도 없이 붙잡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의 씨라림과 온몸의 고통과 그리고 온 다리와 발은 착고에 채워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고 매를 맞으면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한 일에 대하여 그들은 착고에 채인 채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그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내가 돌로 쳐 죽였던 나에게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를 맞을 짓을 한 것입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아니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원망하며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감옥에 갇힌다는 게 웬 말입니까? 그들은 원망하며 온몸의 사지를 뒤틀면서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매를 맞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각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일을 들어 감사하고 그 일을 들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그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감옥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잡고 있던 모든 열쇠와 모든 옥문은 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때리며 그들에게 고함치며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잠그고 지키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와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의 뜻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갈등도 결국은 선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렇게 해 주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은혜의 징조가 나타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습만 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억울한 것만 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피해당한 것만 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내 눈의 들보를 벗겨내야 하고 내 마음의 들보를 벗겨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크고 비밀한 길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감당할 힘을
다시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만들어지는 것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늘에 날아갔던 화살이 다시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듯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더 큰 고난의 불뱀이 나타나듯이, 원망과 불평과 한숨은 자기 세계에 갇히고 자기 감정에 갇히는 일은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히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이 연말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말하고 찬송을 말하고 성탄의 노래 부를 수 있는 감격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원망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 때문에 불뱀에 물립니다. 욥은 이들보다 더한 원망거리를 찾는다면 더 많은 원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높이었습니다. 요셉도 보면 불평하자고 따지면 불평할 것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불평할 것 중심으로 보자면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 안에 있어 은혜로 자기의 고난을 받습니다. 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자기를 가두던 자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다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복이는 교회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은혜 안에 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시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내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함을 끊어내고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